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가득 부어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휴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녀들하고 잘 보내시고 또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가지셨을 줄 압니다. 저희도 아직 어린 나이가 있어서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날 어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 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야구장이라고 하는 곳을 가 보았는데 TV로 이렇게 보는 거 몇 번 보고 또 즐겨 보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이 야구장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있는 거, 이번에 한 3시간 반인가요? 그렇게 꼬박 떼역볕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 몇몇 목사님들이 자녀들 한번 그런 경험을 좀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 돈 내지 않고 목사님들이 돈을 내서 예약을 해줘서 우리 영원히 데리고 가족과 함께 야구장에 갔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문학 경기장이었는데, 지난 5월 5일 날 SK라고 하는 팀하고 하나 팀이 이제 경기를 벌였습니다. 근데 경기장 밖에서부터 좀 생소했던 부분은 이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는 것은 당연하죠. 자기 팀의 통일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각자 팀별로 이렇게 유니폼을 입는 것은 당연한데, 되게 생소하고 좀 놀라웠던 것은 응원하는 사람들도 유니폼을 다 입었더라고요. 예.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이렇게 응원하는 그 팀의 야구복을 입고요, 등장을 해서 또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또는 3, 4, 5 모여서 이렇게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 야구장을 가보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느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속에 어떤 선수를 좋아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등에 보니까요, 야구 선수 이름들이 또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런 유니폼을 입고 이 야구장에 가서는 또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도 보면 이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옷이 때때로 우리 신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시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즐겨 입었던 옷이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과 같이 긴 옷이었어요. 우리는 상의, 하의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된 옷을 즐겨 입지만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벌로 되고 또 길게 늘어지고 치장된 그런 옷을 즐겨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는데, 금색 실과 청색 실, 홍색 실, 자색 실 등등 이 아름다운 색깔의 실로 옷을 만들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슴에는 이 흉패를 달게 되는데, 보석으로 만들어진 이 치장물을 가슴에 달고 있어서 그 옷만 보면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옷이 우리 마음 상태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 우리 마음 상태를 알려준다.
이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옷을 찢는 장면인데 두 가지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 때 일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 성전터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요. 아, 우리 조상들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경시 여겼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랐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 것으로만 족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 그래서 이 찢어진 옷이 아, 저 사람이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1장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시에 한날에 죽게 돼요. 또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요 어떤 존재예요? 정말 목숨을 주고 교제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랑하는 친구, 우정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찢는 것, 찢어진 옷은 바로 우리의 슬픈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어제도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이 청바지가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빛을 보니까 막 웃으면서 가요. 슬픈 기색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찢어진 옷, 또 옷을 찢는 이런 모습은 슬픈 마음과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복은요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수치를 가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그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 입히시죠. 햇빛에 말라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가죽 옷을 해 입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몸을 보호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 옷은요, 겉옷은 우리 이불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행을 하다가 요즘같이 여관도 많고 호텔도 많고 그러면 돈만 내고서 들어가서 잠을 자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여관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절에 이 예수님 부모님이 이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 갈 때도 쉴 곳이 없어갖고 어디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드십니까? 마구간에서 그러잖아요. 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잘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밤을 지새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할 때 이 겉옷이 그 몸을 이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성경을 보면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입을 옷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계시록 7장과 1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입을 옷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입을 옷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깨끗해진 흰 옷을 입는다라고 기록이 돼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입을 옷이 이런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혈로 씻겨주신 깨끗한 천국의 흰 옷으로 우리 성도들이 입고 천국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실까요?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으실 옷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놓고 있으신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옷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세마포 옷을 입고서 천국에 계신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또 19장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입는 옷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어야 할 그런 옷의 영적인 새 옷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 그러면 과거에는 헌 옷을 입었겠죠. 예전에 입었던 그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이 옷은 어떤 옷일까?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그 옷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옷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옷. 오늘 본문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더러운 옷을 좀 설명해 보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륜과 더러운 행위와 정욕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과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옷. 이게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옷이라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을 보면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짓과 무례한 말로 인해서 더러워진 옷. 이게 우리 옛날에 입었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게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옛날에 입었었던 과거의 옷인 거예요. 지금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옷. 이 새 사람의 옷은 우리가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옷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입어야 될 그런 영적인 옷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어야 되는 이 새 옷은요, 오늘 이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휼의 삶, 자비의 삶, 비슷한 같은 말이에요.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요, 인간관계 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살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온유와 오래 참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고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우리 속담도 있는데 사실 이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일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 이게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마음 속상이고 그러면은 그게 오랫동안 남잖아요. 언젠간 사라지죠. 근데 이게 참 오래 남아요. 이게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 바로 이런 옷인데,
이게 참 입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참고 내 인내심으로 견디려고 하다가 보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긍휼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신앙의 원리와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우리에게 덮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덮여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구원의 옷, 공의의 옷, 긍휼의 옷, 사랑의 옷, 용서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내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런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 내가 순종해서 그것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뜻이 앞서는 거죠. 내가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의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잠시 잠깐은 긍휼의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긍휼의 모습이 드러나고 용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오래 참음의 모습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 그랬죠. 쉽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입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하고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요.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삶도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을 누가 주냐?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 한번 볼까요?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거의 가족처럼 지냈어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알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떠나잖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증명해 주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고 피하고 도망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증거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삶의 변화인 거예요.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하고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에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구원 받았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먹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또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전까지 거의 30조 가까이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요. 참 믿음의 선진들이, 이건 사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새 삶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 중에 3분의 2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강조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악한 영이 있죠.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사단 마귀와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의로운 옷, 공의의 옷, 구원의 옷, 이 긍휼과 사랑의 자비의 옷을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이 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절기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 동안에 바라기는 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되,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새로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요, 깨끗하게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요 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 오늘 이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이 삶은요 우리가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창조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삶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이야기해요. 그 삶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주어졌어요. 여기에 여러분 얼마만큼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될까요? 말할 수 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도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 알 수 없어요. 참 힘들죠.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삶 참 녹록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맨날 일에 찌들려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선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 인정해주고 너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주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참조해서 보면 예수님 용서하신 것 한번 보시죠. 예수님 어떻게 용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깨 죄지은 자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죄를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세요? 너 수억 가져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너 네 높은 자리 나한테 주면 용서해 줄게. 네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들 나한테 주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러세요? 예수님 조건부 다르십니까? 아니죠. 저는 밉부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용서의 방법이에요. 그냥 인정만 하면 돼요. 아, 그래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요, 괜찮아요. 다 그렇지 뭐. 우리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잖아. 괜찮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내서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봅시다. 이게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 이게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굳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적어놓고 그대로 실천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 그러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입혀진 이 의로운 새로운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아버지 집에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그 천국 처소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집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이 천국에 지어진 집은요, 이 세상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온갖 보석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집들로 이 천국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얼마의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지역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또 그 안에 인테리어 한 거에 따라서요, 최소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내지는 수십억, 많게는 뭐 100억 이상 되는 그런 집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수십억, 100억을 주고 사야 되는데 여러분, 그 돈 주고 집 사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있다 그러면 소수겠죠. 근데 이 천국의 이 아름다운 집도 만약에 수백억 주고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영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천국 집 살 수 있을까?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집을 주시는 것도 어떻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천국 집 어떻게 얻으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 천국 집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이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이 믿음의 삶, 특히 선한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세마포 옷을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천국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옷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창조하지 마세요. 새롭게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만 보세요. 성경 보시고 예수님 살아가신 모습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무엇입니까? 소위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믿음과 삶을 살아가시냐를 우리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삶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냥 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처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 삶은 사실 예수님밖에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욕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써서 창조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만 좀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닮아가시기를 애쓰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옷, 구원의 옷, 또 정의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짜로 받았다고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런 아픔을 몸소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고 죽을 심정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거 다 가해요. 그렇지만 변치 말고 꼭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 붙들고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유혹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 있다고 이 길도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해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무식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좀 능력 있게 사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체험도 좀 많이 하세요. 능력 있는 체험들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시고 간구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소식을, 또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대결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